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물된 동산 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이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그 손을 얹고 여러분의 손을 얹는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보다는 험담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언어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범죄했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이들이 있습니까? 저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서 저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그런 예배와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함과 아버지는 두려움과 아버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섭섭함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연약함을 저희들 채우시고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질 것이며 어떤 질병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약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 만져주셔서 저의 모든 연약함들이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거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만 내가 아멘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찾고 계신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촨성 산사태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집을 잃고 허망함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사가 분명한 이들이 있습니까? 빨리 아버지 하나님 구조되어서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고글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구 용어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 쓰이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진 아웃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게 되면 삼진 아웃되는 것처럼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3번 연거푸 죄를 범하게 되면 2번째까지는 괜찮지만 3번째는 중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이제 음주운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점하고 이제 뭐 벌금하고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3번째 됐을 때 이제 삼진 아웃제가 적용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삼진 아웃제. 한 번, 두 번. 이 삼진 아웃제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번은 참지만 3번째는 좀 아니지 않니? 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게 이 삼진 아웃제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삼진 아웃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 계속 이제 실갱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3번째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 딱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 터져 죽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 터져 죽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된 자, 누가 다 했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니?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냥 삼진 아웃제로 3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심정이 확실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 이상 실갱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범상치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제 1번, 2번, 3번 이거 안 되겠다. 야, 너 갈고 모세 말고 다른 데서 건진 애를 사용하겠어요.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나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3번째 줄다리기 실갱이 하면서 했던 3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에 관계된 것입니다. 모세는 내 입이 뻣뻣하고 입이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던 사람 모두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언어의 문제, 입술의 문제, 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다시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들만 택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택하고 이 사람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언어 구사의 능력,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첫 반응했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언어 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런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 입술의 문제,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똑같이 모세처럼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액면가 그대로 그냥 언어 전달에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를 가보면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모세가 정말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모세가 말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말을 잘합니다. 신명기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설교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언어 전달을 잘 못한다, 언어 구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자꾸 뒤집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 저 사람 말은 정말 못 믿겠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나중에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말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속는 거야. 저 사람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말이 그냥 말인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요. 그 사람의 존엄성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못 믿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어. 언어 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우리 말에는 말 그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혀가 둔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모세의 반응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언어에 권위가 없잖아요. 내 언어에 그런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모세가 소원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게 해주시고 내가 표현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내 언어에 내 입술에 권세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하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저 못 가요, 그냥 안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절했던 이 반응은 그냥 아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 입술이 정말 부정한 입술이잖아요. 내 입술로 정말 거룩과 상관없는 남을 헐뜯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 입술을 거룩해 해 주옵소서. 저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어디에 대죠? 입술에 댑니다. 입술을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깨끗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누가 갈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슬퍼요. 내가 아이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게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난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내가 저주받은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 자녀로서 저의 무너진 이 가슴, 무너진 내면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혀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언어를 온전케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말 잘하는 입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고백은 나 하나님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 하나님, 내 무너진 내면, 내 무너진 이 상황,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내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전하는 말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달라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은 권위가 거기에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말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 입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언어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더럽기도 해요. 더럽고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는 정말 무섭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가 더럽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더럽나요? 사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말 정말 더럽게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더럽게 하고 그 말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인생도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고백하는 그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의 존재가 그 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존재 자체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말을 입술로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는 스탑!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입술이 깨끗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룩을 회복할 때 그 언어 가운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존엄성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영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많이 하시게 되면 찬양을 많이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시편 71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로 찬양을 고백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71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거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두 번째, 우리의 언어를 어디에 많이 사용하면 되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 기도로 가득 차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뭘 이야기하냐면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기도가 대화하는 것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소통되어지는 건 결국은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입술로 무엇으로 가득 채울 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냐 하면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죠? 요즘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덥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그러면서 더워서 나중에 한 번 죽으면 되는데 계속 죽겠대요. 그리고 아침을 안 드신 분이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 뭐라 그러죠? 배고파? 그리고 일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 그래 뭐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냥 몇 번 죽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입술 가운데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술 가운데 많이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말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절망의 말들, 독선과 그런 비난의 말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물론 그냥 자면서도 꿈을 꾸지만 그런 꿈이 아니라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인 그 자리가 그냥 찬양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요. 또 하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답답했는지 그냥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막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만 꿈꿉니다. 네. 그래서 간증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회에서 모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모였는데 정말 빨리 그 속회 모임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의 고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속회에 모였는데 속회 순서대로 진행할 것도 하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간증이 너무 많아.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고백된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하시겠다라고,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바로 인격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있고요, 그 존엄성,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서 중에 하나가 성경의 잠언서인데 잠언 15장에 보면 우리의 말과 입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입술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냐 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언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잠재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온순한 나무, 생명나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낙심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괜찮아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분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그냥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인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선물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겠느냐,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어디를 갔냐 하면 이제 어떤 말씀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어디 말씀 집회를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한 3일 동안 같이 참석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실 그날 그 다리를 건너서 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랬던 마음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가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전파한다고요? 지식을 전파한다고. 이 지식은 뭐냐 하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입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기도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도 바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점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냥 말은 정말 잘한다고, 입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술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으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죄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언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은 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욕이나 더러운 말은 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거룩하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입술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 자체고, 우리의 아버지의 말로 주님의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언어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은 담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욕이나 더러운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헛된 이야기로 내 입술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능력 있는 기도와 복음의 증거의 입술이 우리 입술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선포와 고백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